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1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9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부패한 지도자들의 멸망과 회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 인도하셔서 지금 성 안에 있는 그 방백들의 모임 25명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언을 하십니다. 그 25인들의 방백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그대로 나오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끌려갔던 그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떠난 자들을 향한 예언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부패한 지도자들의 생각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수차 우리에게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의 생각을 아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뜻도 정결한 자로 주님 앞에 세움을 받고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뜻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심판만은 행위대로 하십니다. 생각을 아시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그래요, 나쁜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나쁜 뜻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나쁜 마음도 있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긴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진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생각을 심판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아시지만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고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우리가 오히려 내 자신을 첩복종시킴으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주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움도 있을 수 있고 증오도 있을 수 있고 분함도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꺾어버리고 정말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도 항상 두 가지가 싸우고 있어요. 항상 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사지. 그러나 악한 마음도 있고 정욕도 있고 더러운 생각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그러한 우리의 뜻과 마음과 생각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내 몸으로 표출되어 나오기 전에 꺾어버려야 합니다. 부인해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인도하여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항상 우리는 처복종시키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갈등과 싸움과 분함과 여러 가지 생각이 올라올 때 여러분 이거를 꺾어버릴 수 있는 것이 인격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눌려버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눌려버리고 더러운 생각아 더러운 마음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물리쳐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끌려가게 되면 악령이 끌려서 열매가 추잡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시덤불과 그리고 엉겅퀴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도가 임하게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이 부패한 지도자의 생각을 주님께서는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단단한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고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성을 우리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강하게 그리고 그들이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에레미야를 통하여 또 에스겔을 통하여 그 모든 이사야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은 포로로 끌려가고 항복하라. 이것이 살 길이다. 70년 후에는 분명코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일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그들은 전해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순종 안 하고 오히려
이렇게 성벽을 단단하게 쌓아서 절대로 저들이 우리 성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강한 성을 구축하고 만들자.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모략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나가고 있는 그들의 이 불의한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깨를 베풀며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강한 성을 만들고 적들이 침공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난공불락을 만들어 놓은 그러한 성이면 우리가 여기서 천년만년 우리가 살고 지고, 그래서 이렇게 불의를 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들은 그 성을 강한 성으로 구축하고 그곳에서 태평세월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성벽을 쌓고 적의 공격을 방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다하여 백성들을 막 책동하면서 강한 성을 쌓으려고 그들은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렇게 그들은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쌓는 그 성은 가마솥이 되고 백성들은 고기가 된다. 그래서 고기가 삶아진다. 여러분, 정말 처참한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경책하면서 그것이 나의 뜻이 아니다. 너희는 그래서 이 성이 불살라지고 성이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붕괴되고 너희들은 정말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이뤄나가는 유일한 길임을 꼭 깨닫고, 여러분, 주님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도 완전해지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통하여 항상 주님 앞에 세움을 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악한 지도자를 향한 예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멸하기 전에 그들에게 정확하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마지막 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내 마음에도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 나쁜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는 물리치고 또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유다 멸망은 부패한 지도자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너희들이 자기의 계략대로 예루살렘 단단한 성으로 구축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끝까지 저항하고 살아남자. 이것은 바로 멸망인데 그것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패한 지도자들의 생각, 이 부패한 지도자들의 그 뜻, 그 마음이 하나님 보기에 패약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멸망받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부패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지금 화염에 휩싸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 나라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음을 우리가 꼭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말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품은 마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말까지도, 우리의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박해자로 피해가 생기게 되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많이 생기고 피 흘리는 자가 많이 생기고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그리고 고발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그리고 또 많은 그러한 벌금을 내야 하는 이러한 법들이 막 착착착착 지금 시행되고 있고 또 그 법들이 통과되어서 이제 내년부터는 막 이렇게 엄청난 탄압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요 스스로 멸망받는 길을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찌른 그 원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피 흘리게 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꼭 물으십니다. 꼭 물으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나온 대로 많은 박해로 피해자가 생겨나게 되고 그들의 흘린 피를 하나님께서는 꼭 물으시고 꼭 그 피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갚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피를 흘리는 그 지도자는
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그 고기요 그 성읍은 가마솥임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벽을 쌓지 않으면 우리가 다 가마솥에서 우리가 죽게 되고 또 우리가 삶은 고기가 되어진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빨리빨리 우리가 성벽을 단단하게 우리가 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백성들을 책동했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피해는 백성들이 보게 된다. 그리고 성읍은 가마솥이 되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삶은 고기가 되어져 다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타인의 손에 붙여서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이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타국인의 손에 붙여 칼에 엎드려지게 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끌려가 가지고 타국에서 국문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국의 규례대로 행한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해야 되는데 이들은 타국을 의지하고 타국의 원하는 대로 방향대로 그들이 그 규례대로 따르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타국의 규례대로 행한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해서 보응하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라고 그 지도자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언하는 동안에 지도자가 죽게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을 떠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 성을 떠난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성을 떠난 자들은 에레미야의 그 예언을 듣고 뿐만 아니라 에스겔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성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간 사람들입니다. 바로 다니엘도 그랬고 그리고 여호야긴도 그랬고 그리고 거기에 4,600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들이 성을 떠나서 항복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메시지를 예언하시면서 증거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열방에 거하는 자의 성소가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소에 계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서 이제는 열방에 거하는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소가 그들과 함께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아, 여호와의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너희는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잠깐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그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우리는 숨어 있어야 됩니다. 보호처에서 보호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가 떠나서 가 있는 그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의 인도 가운데 머리털 하나 상함 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다시 주께서 우리를 회복 사역을 위하여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도중인으로 우리를 보내셨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항복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들과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힘주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열방에 거하는 그 어느 곳에 거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가 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여러분, 우리 도중인들이 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음을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열방에서 모아 회복시키신다. 우리가 가 있는 그곳에서 다시 우리를 모아서 이제는 회복사역 구원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일곱째 나팔에 들림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고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 회복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주님께서 모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흩어졌지만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이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능력 권세 주시고 철저한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는 이 귀중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
것을 확실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회복된 후에 미운 물건을 제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운 물건이 뭡니까? 여러분 666 짐승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극도로 미워하는 짐승표입니다. 이거를 받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지옥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우리는 666 짐승표 받지 마라. 우리가 짐승표를 제거하며 우리가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일곱째 나팔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증거하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그들이 짐승표를 거부하고 그리고 그들이 일곱째 나팔에 들림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귀중한 사역 외치며 증거하는 회복된 후에 우리가 돌아온 후에 이제는 이 미운 물건을 받지 마라. 짐승표 받지 마라. 회개를 외치며 증거하며 땅끝까지 나아가 외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운 물건을 쫓는 자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운 물건이 뭘까? 다니엘서와 즉각적으로 연결되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에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다 라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운 물건이, 하나님의 극도로 싫어하는 그 미운 물건이 이마 손에 표를 받고 짐승표를 받고 배급도 받고 매매도 하고 우리의 신분증이 되고, 그래서 그 짐승표를 통하여 우리가 감시당하고 그리고 지배당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보다 더 큰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 미운 물건을 쫓는 자는 분명코 멸망을 받을 것이다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중인 사역은요, 이제는 짐승표 받지 마라. 예수님 오신다. 일곱째 나팔에 우리가 들림이 있기 때문에 인류의 반을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짐승표 받지 마라. 666 짐승표가 시행되는데 여러분 이미 벌써 AGI라는 범인공지능이 활성화되어서 짐승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AGI가 무조건 다 죽이는 그러한 참담한 시대가 곧 열리게 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운 물건을 쫓는 자는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절대 미운 물건을 쫓는, 그리고 미운 물건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짐승표 받지 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메시지이고, 또 주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짐승표 받지 마라, 아니 받지 말라고만 전하는 게 아니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들림받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외치며 증거하며 일곱째 나팔에 그들로 하여금 공중으로 끌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신부단장을 외치며 증거하며 회개를 통하여 짐승표 받지 마라 외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마음과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한 마음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령님의 그 능력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당당하게 끝까지 승리하며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능력, 권세가 우리를 통하여 역사되어져서 이 귀중한 사명 온전히 이루어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마음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미운 것을 쫓는 자를 절대로 쫓지 아니하고 이제는 들림받을 수 있도록 그 년 월 일시에 들림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하여 정확하게 말씀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요, 순간이동을 에스겔서에서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그를 끌어다가 지금 그 25명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임 가운데 보게 합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언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자주 순간이동과 또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가 여기저기를 보면서 우리가 전절에서도 그 성전 동문과 북문과 서문에 그리고 남문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능력이 임하기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스겔처럼 우리가 이곳저곳을 그렇게 순간이동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하여 에스겔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성소에서 떠나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권세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해 주심을 믿고 따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자, 여기서도 주님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 아주 자주 나와요. 지금 무슨 예언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이 그를 들어 데리고 여기저기를 보여주고 그리고 또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에게 임한 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가 증인사역 나갔을 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저것 어느 것이나 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의 귀중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기로 본즉 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아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내가 그에게 이르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니라. 여기서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꾀하는 자인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빨리 성벽을 쌓아서 단단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겨울철이고 지금 일할 수 없는 이런 때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마가 되고 우리가 삶은 고기가 된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성벽을 쌓아야 된다. 아주 난공불락으로 단단하게 성벽을 쌓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성 안에서 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이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예언을 하게 됩니다.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여러분,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머리로 계획 세우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생각, 우리의 중심을 항상 제거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꺾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부인하고 주의 뜻을 따르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살육하여 그 시체로 거리에 채웠도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성읍에서 많이 살육하고 그 시체로 이 거리를 채웠다. 탄압하고 죽이고 또 이렇게 정말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그 피해자가 일어나게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추징금을 매기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고 또 멸망을 불러오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살육한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려니와 너희는 그 가운데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에 휩싸이는 것, 이 환란에 휩싸이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겠다는 거예요. 왜요? 백성들을 그렇게 죽이고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탄압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붙여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국문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변경에서 국문한다. 끌어다가 너희들이 이렇게 중국으로 망명하든지 뭐 북한으로 망명하든지 이렇게 망명하게 되면 그 망명한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쳐 죽이겠다는, 국문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2번씩이나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문하리라, 중국을 의지하고 중국으로 도망가면 거기서 내가 망명하면서 잘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거기에 가도 내가 거기를 쫓아가서 내가 너희를 국문할 거다, 물을 거다,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할 거다 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국가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적이고 자유민주주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세워진 대한민국의 헌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을 자꾸 바꿔가지고 이제는 중국의 헌법이라든지 북한의 헌법을 따르게 하는 이러한 정말 이방인의 규례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인을 따름으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자, 여기에서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면 잘됐다 이거 속이 시원하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불의한 지도자가 죽었는데 그 죽은 불의한 지도자를 보면서 에스겔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그들을 다 죽일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악인의 죽음을 보면서도 우리는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에스겔이 아이고 잘 죽었네, 그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멸망을 받게 되고 우리가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그 지도자가 죽었으니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속 시원하게 말하고 싶었겠죠. 왜요? 악한 지도자였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악한 지도자를 심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겔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악한 지도자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또 죽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내가 엎드렸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희 형제 곧 나의 형제와 친척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잃은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소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멀리 떠나라, 성에 있지 말고 멀리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잠깐 떠난 그들에게 주님이 성소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임재 가운데 보호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니라. 자, 그들이 열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열방으로 간 그곳에서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려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명령하시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한 마음이죠, 일치한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새 신은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성령님을 물붓듯 부어주며 그 몸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들이 강팍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제하게 하시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한 마음, 일치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 두중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에 우리가 말씀 믿고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성령님의 그 새로운 성령님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일치된 마음을 허락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미운 물건을 제할 수 있도록, 바로 666 짐승표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귀중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짐을 성경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자, 그래서 여기에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그 행위대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대로 몸에다 심고 이마에 심은 그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리라. 그래서 그 모든 죄악 가운데 그들은 멸망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외칠 것은 짐승표 받지 마라. 아멘. 주님 오신다. 이제 일곱째 나팔의 들림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증거하고 외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에 그룹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도 그 위에 덮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로 고하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또 옮기셨습니다. 이곳 저곳 말씀이 필요한 곳마다 하나님께서 옮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가 가서 예언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서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스겔을 그렇게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그를 들어서 이곳 저곳에 가서 증거하게 하고 외치게 한 것처럼 우리 두중인 사역자들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순간이동을 통하여 이곳 저곳 가는 곳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중한 말씀은 그들의 단단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굳은 마음을 풀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이 강팍한 마음들을 다 주님께서 부드럽게 하셔서,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일체의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이 미운 물건 짐승표를 이기고 일곱째 나팔에 들림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겠다. 역사해 주시겠다. 여러분, 에스겔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존귀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역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권세 받아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귀중하며 우리가 무엇을 외치며 증거해야 하는지, 미운 물건 짐승표 받지 마라 증거하며 외치며 땅끝까지 나아가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일체 마음을 주셔서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일곱째 나팔에 들림받고 짐승표 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존귀 올려드리는 이 구원 사역 땅끝까지 증거하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두중인들과 동행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강권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6년에는 드디어 우리가 나가는 해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